네, 원래 제가 키가 작은데 여기 이걸 놔주시니까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 8월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께는 오늘이 8월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실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한테는 그냥 담담하게 들릴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는요 굉장히 특별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샌프란시스코 성결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된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작년 8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게 된 지 꼭 1년이 이제 지나게 되었습니다. 뭐 저한테만 이렇게 특별할 수도 있겠지만 8월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사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거는요, 이제 2018년도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갔고 가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여름은 어떠셨습니까? 2018년 여러분의 여름은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각자가 서로 다른 여름 이야기들을, 여러분만의 고유한 여름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름 이야기를 꺼낸 김에 조금 더 무거운 질문,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의 추억을 더 꺼내드릴 그러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좀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혈기왕성했고 그리고 가장 정열적이었던 그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세 드신 분께는 너무 아득히 먼 과거라서 이제 그때가 어땠지라는 이렇게 가물가물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여기 청년부 지체들은 지금이 어쩌면은 지금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여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인생의 여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사람이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뭐 그 정도 나이일 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인생의 여름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장 꿈 많을 때죠. 물론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제게도 여름은 지나가 버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샌프란시스코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이제 20대로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는 않죠. 인생의 여름을 돌아보자면 어떤 분은 이제 미소가 지어지실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랬지.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때를 떠올리면은 한숨이 다시 한번 나오실 수도 있겠어요. 아, 정말 힘들었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여름을 보내셨든 간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힘든 여름을 보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누굽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된 꼼쟁이 소년, 주일학교,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우리가 들어와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죠. 사실 요셉은 구약성경의 주인공 민족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물론 구약성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만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한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큰 민족이 되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구약성경 속 창세기 속의 요셉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면요, 온 땅에 기근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기근이 들으니까 이제 아버지와 형들이 굶어 죽게 됐죠. 아버지와 형제들이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 요셉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당시 유일하게 양식이 풍족했던 이집트 땅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겨나게 그런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나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 당시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었거든요. 이집트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집트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들을 이집트 땅으로 불러서 그들이 정착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어떻게 할 수 있었냐를 계속 여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질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던 땅은 이집트 땅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방의 땅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땅에 요셉이 들어가서 총리가 된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 그리고 굉장히 오랜 과정이 요셉에게 필요했어요. 보통 주일학교에서는 이 긴 과정, 이 오랜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듣는 요셉 하면은요, 요셉은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쟁이라 불렸죠. 어떤 꿈을 꿨냐면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결국 그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와 형들의 절을 받게 되죠. 그래서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바로 동경의 인물이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과 같은 삶을 동경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동경해왔던 요셉의 삶을요,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요셉이 살았던 삶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행복했던 삶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 주일학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은요, 인생의 여름을 아직 보내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요셉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성공의 아이콘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그는 인생의 황금기 그의 여름을 송두리째 희생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0대의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이집트에 그래서 10대의 노예로 팔려가요. 이집트 왕 친위 대장이었던 이집트 왕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좀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가정 총무라는 자리까지 오르죠. 그래서 이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디발의 아내였던 사람에게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때가 언제죠? 파라오 왕 앞에 불려가잖아요.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그때 요셉의 나이를 성경은 30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꽃다운 나이, 인생의 여름 20대를 송두리째 어떻게 날려버렸냐면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날려버렸고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래도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글쎄요. 요셉은요, 운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죠. 그 인생의 타이밍을 생각했을 때 정말 타이밍 너무나 못 맞췄던 사람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서 구덩이에 빠지죠.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맏형 르우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 넣자고 제안을 하면서 원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잠깐 형들의 이제 분노가 좀 가라앉고 좀 진정이 됐을 때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다시 구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런 원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타이밍의 문제가 일어나요. 지지리도 운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요셉이 보여주게 되죠. 맏형 르우벤이 그렇게 계획을 짜고 구덩이를 아주 잠깐 떠났어요. 그때 마침 미디안 사람 노예 상인들이 그 구덩이 옆을 지나죠. 그 노예 상인들을 본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셉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나으니까 팔자. 그래가지고 그 노예 상인들한테, 미디안 사람 노예 상인들한테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어요. 그 다음 르우벤이 돌아와서 땅을 치죠. 왜 맏형 르우벤이 하필이면 그 순간에 잠깐 자리를 떠났을까?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짧은 순간에 요셉의 인생의 여름이 노예가 됩니다. 기막힌 타이밍으로 인생이 구렁텅이에 빠지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린 10대 소년이 호기로 자기 형들 앞에서 좀 쟀다고, 자기 꿈 좀 얘기했다고 노예가 됩니다. 르우벤 형, 조금만 더 빨리 와주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잖아. 형만 그때 있어줬어도, 나한테 조금만 더 신경 써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일은 없었을 텐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구 한 사람 내게 작은 관심만 가져주고 작은 호의만 베풀어주면 내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작은 호의를 아무도 베풀어주지 않아서 내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그 답답함, 그리고 그 힘듦. 요셉은 그렇게 힘겹게 인생의 여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파라오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의 집에서 성실하게 노예로 일합니다. 그런 오랜 노력의 결과 보디발의 신임을 얻죠.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요. 그래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죠. 하지만 그것이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다음 장에는 파라오 왕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된 파라오 왕의 두 신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줘요.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 꿈의 해몽의 내용이 뭐였냐면 감옥에서 당신이 이제 풀려나게 될 거라는 꿈이었거든요. 꿈을 그렇게 해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몽해주면서 당신은 이제 곧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니까 이곳에서 나가게 되면 제발 파라오 왕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아뢰서 제발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한 신하가 요셉의 해몽대로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 순간 기대했을까요? 어쩌면 드디어. 그런데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은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진술로 끝이 납니다. 읽어드릴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네, 물론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이 말에 책임을 지고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기대하게 해놓고는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내게 작은 호의를 베풀어주지 않은 그 사람을 원망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좀 함께 해주시지.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서는 우리가 놀라운 진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진술인데요, 그 내용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때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때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진술 자체는 이상할 게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과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러나 요셉이 힘겨운 상황을 겪으면서 오해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 잊어버린 바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창세기 39장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집트 총리가 됐을 그 순간에 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반문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사 형통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잖아요. 도대체 어디를 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건가요? 여러분께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60대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준비하시던 분이었어요. 시골 교회 목회를 꿈꾸시면서 목사 한 수를 앞에 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담배 한 개피 피우신 적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보시는 대로입니다. 그런데도요, 본문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쩌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계신 그런 분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본문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특별한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요? 네,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요,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디발이 본 거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이 산 모습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취할 수 없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이 비극적으로 보이는 사건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퇴하시기 전에 그 직전까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셨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아벨에서 시작해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한 주 한 주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들려주셨죠.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만 늦게 출타하셨다면, 이것도 좀 타이밍의 문제일까요? 한 주만 더 늦게 출타하셨다면 아마도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예로 야곱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렇게나 살고 있던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앞서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요셉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쭈루루룩 쉽게 여기까지 말을 했죠. 그러나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뭐를 포함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삶이 평탄해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에 역경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눈 딱 감고 부정한 일 한번 하면은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렇게 살면은요, 그렇게 쉽게 못 하잖아요. 특히 현대 사회를 우리가 경쟁 사회라고 하죠. 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기보다 의욕의 눈길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좋은 결과를 쉽게 얻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과 불의를 저질러야 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까?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께 읽어드렸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이 있어요. 그 상이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클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손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과연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6절 건너뛰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한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던 로마서 8장의 결론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셔서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을 그리고 최선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기준으로 측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땅의 기준으로 측량되지 않아서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서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함께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러서 인내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어려운 명령으로 말씀을 마치시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기가 버거워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